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상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니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되게 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만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끊임없이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에 읽는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광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해줘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향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만물을 향한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우리로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 다시 우리가 알게 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숨겨진 것인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 만대에 이 비밀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이게.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이 허접한 인간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비밀을 누가 만약에 안다,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를 뭐 침략했다는데, 침략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의 비밀을 누군가가 안다 그러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것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에 대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넓게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정한 것이 아니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알려주는 용어가 예정이라는 말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그 앞에 제자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이 존슨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냥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통일이라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아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 그 말인데 재통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절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실제 우리가 가서 이게 이겁니다 하고 알려줘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근원을 거기에 소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백그라운드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와 죽음과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의 죄 없으신 생명을 우리의 속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느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받는 거라 그랬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 지혜와 총명을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향해 가지신 그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세전 영원한 세계 속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완성된 후에 시작될 영원한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만물의 시작, 진행,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것을 계시를 받아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썼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나 너희들이 세상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너희 자신들의 일에만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해 없이 맨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눈을 확 열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고도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도의 관심. 우리 고도의 집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하게 우리가 세상 우리 자신 매일 여기에만 함몰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신이 거대한 궁극적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 비밀을 좀 이해하고 비밀을 따라 살라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세상밖에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겠어요. 새해에는 진짜 너무 우리 자신과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 프로젝트, 궁극적 목적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만물을 재통일시키실까요? 첫째, 최초의 하나였던 만물이 인간의 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자연주의라 한다 그래 말했잖아요. 자연주의라 그래, 그것을 갖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매우 중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원래 만물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계시에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신의 어떤 것. 그러나 이것 갖고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원래 이 만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원래 만물은 하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만물이 분리되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 거기 잘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을 빼놓고는 매일마다 평가를 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 창조가 끝이 났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벽한 연합과 조화 속에 있었다는 말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거주했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첫 에덴 동산과 완성될 에덴 동산, 이걸 자꾸 대조하면서 첫 에덴 동산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얼마나 완벽한 곳이었던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분리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근거 중에 하나는 뭐죠?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전 신학자들은 그들은 그냥 단순히 네이키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원의, 인간이 최초에 가있던 원의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부들 두 사이가 완전 완벽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파괴시키고 분리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 반역을 통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꼭 그것은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생각 많이 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제트 비행기 이런 거 타고 가면 그런 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제트 엔진 속에 무슨 새나 파편 같은 게 탁 들어가게 되면 그 제트 엔진이 폭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쟤는 꼭 그러한 일을 만들었다는 상상이 들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쇠망치를 들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유리 장식품을 그냥 한 방에 막 깨뜨려 버린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게 만드신 세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실 죄의 결과를 성경에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결과인 거죠. 가장 심각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책임으로 즉각 영적 죽음에 이르렀고, 부패성 때문에 끊임없는 죄를 양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낸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칼과 불검으로 지켰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사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은 그 순간에 파괴됐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사라진 에덴 동산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인간은 타인을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인간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담하기든 심리학이든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안에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왜 수많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러는 거냐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다투는 존재, 자기 자신과 다툴 뿐만 아니라 타인과 다투고, 타인을 넘어서서 나라끼리 다투고, 그래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분열, 아픔이 동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완전하고 조화롭던 자연계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 거주 환경은 급격히 나빠졌고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거주 환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는 보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말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점점 발달한다 그러는데 왜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하이라이트는
창조의 멜류관인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자연계, 이것이 인간 통치 아래 있게, 언약 아래 있게 만드는,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언약 아래 있는 자연계도 타락을 가져와서 굉장한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죄로 분리되고 뒤틀린 만물을 그냥 방치하면서 그래, 야, 너희들은 죄의 결과로 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어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죠? 인간이 죄로 파괴시킨 이 세계를 재통일시키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죄로 분리된 첫 세계를 다시 통일시키기 때문에 재통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계가 죄로 나누어졌는데 그 죄로 나누어진 세계를 다시 통일시킨다는 이야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분명하게 아나라는 단어를 딱 못 박아가지고 재통일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통일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봅시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죄로 파괴되고 분열된 이 세계를 다시 재통일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데 이러한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나도 예전에 예수 처음 믿고 호기롭게 말할 때는 막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반역자에게 이런 깊은 뜻을 갖고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것을 진행해 가시냐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 만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죄인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고 죄인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재통일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뭐냐 그러면 그래, 너희들 해봐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다시 내 뜻이 무력하게 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만물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재통일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까도 그 찬송에도 나오던데 이게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란 표현을 우리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인간적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 최고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이 죄로 파괴시킨 이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품은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걸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새해 되면 또 작년과 똑같이 여전히 세상,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소원, 하나님 그분의 궁극적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우리도 좀 그 소원에 기대를 갖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재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이라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파괴시킨 만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통일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뜻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어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대부분이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은 10절에 붙어야 된다라고 말해. 10절.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10절 그 앞부분에 붙여서 이것을 읽게 되면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은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통일이, 재통일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재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따라서 경륜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때가 찬 경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새해 되고 또 한 해 지나가고, 이걸 헬라어로는 또 어떤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 시간을 알려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올해 되고 또 내년 되고 이런 걸 말해.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정한 때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정한 때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갖고 좀 인내하고 기대하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해. 좀 그런 게 좀 필요해. 그래서 그 때가 참을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이거.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한 거죠. 뭐 구약시대 때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원성이 없었겠어요? 언제 메시아를 보내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 카이로스를 따라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도 1초나 늦거나 빠른 적이 없었다는,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피우는 거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빈틈없이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만물을 통일시켜서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물론 막 힘들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과도하게 땅에 너무 관심을 갖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세상에 과도하게 함몰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꾸만 이 거대한 자신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알려줘가지고 너희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죄로 분리된 이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나눠져가지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잖아요. 참, 그 누가 잘 지었다. 나는 그래서 맨날 그거 부를 때마다 옛날부터 이 신학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것은 남북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우리 조국의 비극을 바라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조국이 통일되기를 자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죄로 나누어진 이 만물이 다시 재통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재통일시키실까요? 크게 두 사건, 다시 두 과정을 통해서 재통일시킨다고 말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 그분의 피로서 속량, 같은 말이죠. 구속, 대속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각자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마찬가지로 만물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만물을 재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속량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이 구속의 모든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음이 없이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구속자로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자신이 가져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재통일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호련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꾸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무슨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막 이런 식으로 호련히 나타납니다. 호련히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분이 꼭 그런 거죠. 그냥 펑 하고 나타나듯이 그냥 호련히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영역이 구체적으로 재통일될까요? 이 재통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나케팔라유라 그렇게 불러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에 번역된 통일이라는 말을. 근데 여기 두 단어가 이게 합쳐진 게,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어게인, 다시. 케팔라유, 이 말은 동사 형태는 모으다, 합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용례 때문에 한 머리 안에 모으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만약 이 뜻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만물이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로 분리되어 버리고 흩어지고 깨어진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머리 안에, 한 통치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의 통치,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재통일, 어떤 한 분 안에 통치를 받게 될까요? 첫째, 현재와 같이 영과 물질의 세계가 분리됨이 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금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분리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의 세계를 산다는 거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될 겁니다. 이게 지금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먼저 하늘에 있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소개하는데 5장 11절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 세 번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될 것이라고 말해. 물론 넓게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던 인간들까지도 완전하게 굴복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적용해서 읽어보자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하늘의 존재들이 복종해요. 두 번째로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한 통치 아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피조물이 한 통치 아래 회복되고 복종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0절 21절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로마서 8장은 그 죄 가운데 고통하는 세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속받은 우리들이 나타나서 통치하는 세계가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만물을 구속하게 되고 우리도 구속되고 피조물도 구속되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한 통치 아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참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도 너무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이 재통일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놓쳐버린 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련히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제 통일의 날을 준비하고 제 통일의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